자, 오늘도 오늘 전도서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앞 시간에 세상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다하여서 열심히 수고를 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또 재산을 많이 모은들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재산은 제3자에게 넘어가고 결국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고 만다는 거죠. 그죠? 에? 그렇잖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모은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내가 일한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걸 받은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수고하지 않고 공짜로 받았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자녀가 아닌 제3자일 수도 있는데요. 공짜로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이 전도서 기자는 그것이 악이라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그 제3자가 자기가 일을 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냥 공짜로 얻었으니까 이것을 악으로 평등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게다가 받은 제3자가 또 제대로 쓸지 알 수도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제대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또 허랑방탕하게 쓸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았는데 제3자에게 넘어갈지 누구에게 갈지도 알 수 없고 그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잘 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헛되다고 보았습니다. 맞아요. 내가 수고해서 모든 들 결국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니까 헛된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볼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세 가지를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하나님이 주고 안 주고를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24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뭐가 하나님의 손에 나와요? 뭐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기쁨을 얻는 것. 사람이 일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인생의 행복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자고. 그죠?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자고. 너무 열심히 일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건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내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일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먹고 적당히 기쁨을 누리자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행복해야 돼요. 8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뭘까요? 먹고 마시면서 자기 일에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부자처럼 떵떵거리고 살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날마다 잔치하지는 않더라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부잣집에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싸움하는 것보다는 가난한 집에서 채소를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그죠? 물론 부잣집에서 싸우지 않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면 좋아요. 사람들끼리 관계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아요. 그런데 두 가지 극단이죠. 극단. 부잣집이면서 경제적으로는 부자면서 싸우는 집에서 또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한 집이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극단을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것보다는 화목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적당히 먹고 마시는 것, 그 속에서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물론 가족이 있고 또 자녀가 있고 또 함께 사는 이웃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좋은 것인데 먹고 마시며 일하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한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2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먹고 마시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리야. 아,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번역이 이런 번역이 아니고요. 24절과 연결된 번역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군들 먹고 마실 수 있으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면 이 먹고 마시는 것, 먹고 즐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 먹고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그렇게 먹고 누가 그렇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그렇게 마실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이 줘야만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줘야만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마실 수 있게 하시고 즐길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안 주면 못하는 거예요. 건강도 안 주면 못하는 것입니다. 일거리도 주셔야 되고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셔야 돼요. 최근에 우리 조카가 이제 죽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만 마지막에 아주 젊은데 저보다도 젊은데 뭡니까? 마지막에 여러 날은 음식을 거의 못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몇 킬로까지 나갔다고요? 26kg인가 26kg까지 떨어졌대요. 비쩍 마른 거죠. 음식을 잘 먹어야지 건강하고 힘을 얻을 텐데 음식을 못 먹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죽도 보내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위가 튼튼해야 돼요. 이빨도 튼튼해야 되지만 위도 튼튼해야 돼요. 위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안 받으니까 입맛이 없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 먹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잘 먹는 것도 축복이다. 잘 먹는 것도 축복이에요. 우리 시은이가 잘 먹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먹어요. 알았습니까? 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26절의 전반부. 뭐예요? 26절 전반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도 주세요. 여기서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에게 주신 지식, 기쁨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지식 내 거 아니에요. 내 공부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지식을 갖는데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참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자를 읽을 수 있고 또 글자를 읽으면서 책에서 있는 지식을 얻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참 우리 시은이를 보면서 많이 컸다는 걸 느껴요. 그죠? 오늘 아까는 얘기하기를 뭐예요? 대통령 얘기를 했어요. 그죠? 박근혜 다음 누구냐고. 박근혜도 알고 노무현 아니냐고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죠? 노무현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 여러분이 그런 지식을 습득하게 된 거야. 아,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고 박근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고 지식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즐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안 주면
여러분, 우리는 무식함 속에서 살아가고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이거 내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목사님이나 엄마 아빠도 나중에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오래 살다 보면 치매에 걸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참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오래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고 또 우리 자녀된 이들은 그걸 이해하고 또 잘 섬겨주는 게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걸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 세 번째는 뭐냐면 26절의 끝부분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죄인에게는 뭘 준다고요? 노고를 준다. 노고가 뭐야? 일하는데 힘들게 일하는 거야.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힘들어졌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엉겅퀴가 없었어요. 엉겅퀴가 없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엉겅퀴가 주어졌어요. 이 엉겅퀴가 뭐예요? 잡초예요. 잡초.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잡초. 그럼 곡식을 거두려면 그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그게 엉겅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얼굴에 고통을 가져야 굉장히 힘들게 일해야만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이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일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는데요. 타락한 다음에 일하는 것은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쁘게 일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고예요. 노고. 응? 노동의 고통. 그런데 여러분이 이 노고의 고통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죄인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고생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열심히 힘들게 일해서 재산을 모았는데요. 그런데 그 쌓은 재산, 그 모든 소득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뭐예요? 내가 힘들게 일했는데 그 힘들게 일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다 빼앗아 가지고 여기저기서 줘버리는 거예요. 응?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부자가 일을 해서 큰 돈을 벌게 되고 재산을 얻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오늘 밤 네가 죽으면 네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다른 사람 것이 되죠.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이 없으면 제3자가 될 수도 있죠. 다른 사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헛수고인 거죠. 헛수고예요.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노동의 고통과 힘겨움을 주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모았는데, 힘들게 일해서 모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버린다는 거예요. 통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이 전도자가 엄청나게 지혜롭잖아. 지혜로워도 그걸 모른다니까.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딱 나눠졌어요.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 내가 죽고 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것이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글쎄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죠? 몰랐을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다음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어요. 솔로몬이 그걸 알았으라면 나라가 나눠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신경을 썼을 텐데 몰랐어요. 왜 몰랐죠? 솔로몬이 멍청한 거예요. 우상숭배했잖아요.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나눠진 이유는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게 아니야. 솔로몬의 재판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멍청한 거예요. 참으로 멍청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즐거움. 일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움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는 거라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들에게 그 노동의 고통을 주시고 그 노동의 고통을 통해서 얻은 재산을 또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오늘 결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건강을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기쁨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해요. 적당히 일하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그렇게 일하다가 죽어요. 열심히 모으다가 죽어요. 그러면 내 거가 아니고 다른 사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고마워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불행한 것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뭐해요? 이 세상에서 뭐 많은 소득을 모으면 뭐해요? 놓고 갈 거고 또 죽고 나면 지옥에 갈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저는 이번 주간에 또 이제 저희 조카가 죽는 것을 보면서 가장 불쌍한 것이, 아파서 죽은 것도 불쌍하지만 가장 불쌍한 것이 뭐예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불쌍한 거예요. 참 불쌍해요. 그 집안이 워낙 완고한 집안이라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의 심령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돼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게 불쌍한 겁니다. 그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다가 우리 자신이 열심히 즐기다가 가면 될 텐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에겐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밥상도 여러 종류의 밥상이 있어요.
여러분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먹는 밥상이 즐거워요. 그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밥상에서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먹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사이가 나쁜 사람들은 같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인데도요, 얼굴 보지 않게 해서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 안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렇지 않죠? 다행이에요. 우리는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면 엄마도 계시고 아빠도 가시고 가족도 계시니까 참 얼른 집에 가고 싶어. 그 마음도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왜냐? 집에 가면 사람들하고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외박을 해요. 외박을 해요. 밥상을 같이 먹는 것도 즐거움인데 밥상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밥상 중에서도요, 가장 즐거운 밥상이 있어요. 무슨 밥상일까요? 밥상 중에서 가장 즐거운 밥상은 무슨 밥상? 식구들이 먹는 밥상이 아니에요. 식구들이 먹는 밥상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먹어야 있는 거예요. 그죠? 식구들이 먹는 밥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밥상 중에서도요, 영원까지 연결되는 밥상이 있어요. 무슨 밥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먹는 밥상. 이게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제 성찬의 떡과 잔을 먹어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는 이유는 하늘나라에서 먹을 밥상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살과 피를 조금씩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식탁을 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밥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성찬상을 받지만, 그죠?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사탄의 공격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온전한 기쁨 속에서 참으로 충만한 하늘의 밥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시는 이 세상에서의 성도들끼리 함께하는 공동체, 이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혼자 지킨 게 아니고요, 같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해갔어요.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 동굴 속에서 숨었고 산속에서도 숨었고 공동묘지에서도 숨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몰래 예배드리면서 격려를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크가 있었어요. 마크가 뭐야? 표시.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만나면 사람들하고 이제 지나다가 만나잖아요. 그럼 얘기를 조금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땅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뭘 그렸을까요? 물고기를 그렸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다 그리면요, 사람들이 물고기를 딱 보고, 저게 물고기구나, 이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물고기를 딱 보고서 거기서 뭘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같이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왜 물고기를 그렸을까요? 첫 글자.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죠? 그거의 첫 글자. 예수 그리스도. 익투스죠,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의 첫 글자. 마치, 송창국이면 S,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H, K 이런 식으로 첫 글자를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글자의 뜻이 뭐냐면 물고기라는 뜻이야. 피쉬라는 뜻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물고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다 그렸어요. 여러분, 그게 성도들끼리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신앙을 북돋아 주었어요. 여기도 신자가 있구나. 여기도 우리 형제가 있구나. 여기도 하늘나라를 같이 갈 우리 식구가 여기도 있구나. 그래서 위로를 느꼈어요. 감옥에서도, 왕궁에서도, 그리고 시장에서도 함께하는 성도들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식탁, 하늘나라의 식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감당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앞길을 모르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밖에도 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악인도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